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다. 끝까지 붙잡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3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권면의 메시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 왜냐하면 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믿음의 사람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여호수아 갈렙 또그 20대 미만의 사람들이 40년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 오늘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는 예수를 사부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이었지만 예수는 그 집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죠. 주인이고 집을 다스리는 분이죠.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낸 자. 이게 사도라는 이 사도의 뜻인데요. 하나님이 보낸 자, 보내신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신부를 하느냐? 하나님이 보냈는데 무슨 심부름이라고 하느냐면 복음이죠. 복음을 증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받는 우리가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지옥까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사도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름, 하나님께서 초청했어요. 천국에서 초청한 그런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 믿는 그 메시지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사도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목사님, 이게 울려서 잘 안 들리니까 병원사는 듣지를 못하고 또 다른 지금 폰을 막 접속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만 잘 들리고 저기서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정을 하셔야 돼요. 메시지라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마이크를 중국을 송출을 하는데 이게 좀 마이크를 좀 많이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오디오 조정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김원사님이 자꾸 바꾸시잖아요. 테스팅을 하셔요, 지금. 지금 녹화를 중지시키고, 중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니 계속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어떤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 사회 시절 대세상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모든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눈이 어디가 있냐면 모세에게 가 있어요. 십계명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도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영원히 민족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노예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경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모세에게 가 있는 거죠.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관심은 늘 모세에게 가 있는데 이제 그 관심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돌리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고정돼야지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그리스도고 끝도 예수여야 돼. 그래서 이제 이 포커스를 지금까지는 모세에게 두어서 그래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과 여기에 대한 중요한 예배와 성막과 이런 모든 것을 모세에게 이 모세 중심으로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모세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항상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어디냐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끝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모세 때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화목제물, 또 속죄제물, 번제 이걸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문을 우리 여신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끝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거고 시작도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거고 구원의 시작도 그리스도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도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지사 되신 그리스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런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10편 95편을 인용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딱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인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렇게를 우리가 우리 수도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송방한 사람도 고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 짐승이 너희 은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느냐 아니 짐승도 살려내는데 그 병든 자를 고친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죄의 짐도 내려놓고 고통과 질병과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염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가면 참 편안한 것. 내려놓을 때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안식일을 이랬다고 해서 참 안식 되시는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래서 미워하게 그러면서 왜 마음을 또 강박하게 했느냐? 이 성전에서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에 도래하면 남지 않은 다 무너뜨려 오리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모래가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를 바로 강도의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강도의 구요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딱 장사하는 장사터로 만들고 여기 이방인 애들을 정말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본다는 아버지가 보았다. 그래서 곤두병자도 치유하시고 또 정말 남에서부터 수병된 자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를 통해서 그 당시 불치병자죠. 곤두병자, 뭐 혈류증 앓던 자, 여자 또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 또 이제 또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하시고 나사로도 살아나게 하시고 야일의 딸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백부장의 종도 하인도 가라 내 믿음이 그죠? 그 말씀대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을 낳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다가 치유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이 치유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거를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강팍하지 말라는 이유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양의 피 바르면서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갖고 그게 애굽에서 이런 인도의 신이라고 해서
금송아지 앞에 또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강박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이고 또 구약시대에는 광야 4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 어디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이 어딜까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우리 천국이라고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땅이고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완고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는 이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끝까지 붙잡는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요, 우리가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 악한 믿음, 악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우리가 이제 악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제일 그때 악한 마음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를 믿는 자마다 이르는데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멸망하지 않고 빠져나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지 말라고 멸망이나 영생이냐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생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멸망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매일매일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속에 있게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고 고백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 때까지 누가 항상 같이 계세요? 나와 항상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의 언약의 faktor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고 언제까지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거는 행위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이것은 여러 세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 믿을 때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파당되어지는 무신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말하자면 사단 마귀 귀신의 영에서 해당되어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이게 함께 들어 천국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은 믿음을 끝까지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한.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느냐 간단하게 내려서 결론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붙잡 깊이 생각하나 누구를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음 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직분을 대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상징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노예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았던 다락방 메시지가 뭐가 잘못됐고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이 메시지가 뭔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너무 중요한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있냐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 삼존직에 대해서 그리스도 삼존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 아주 이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풍성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지자 직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 직분도 있고 그리고 어, 왕이라는 직분도 있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가 그 히브리서 2장을 하면서 구원의 창시자라고는 예,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 세 가지만 붙잡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 중보자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축복이죠.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상징직에 그래서 축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그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자로 그래서 대사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놀라운 노력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등에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뭘 버려야 되냐면 불신앙을 버려라. 두 번째 결론은 불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맞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성경하고 이 너무나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뭐 이단에서 보낸 책 한 권이 왔는데 보니까 초막절 뭐 재림 예수라는 이런 책이 왔어요. 재림 예수교. 그러면서 예수, 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잘못됐대요. 그거는 그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사단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무슨 또 이렇게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빼놓고 예수 믿으면 안 죽어야 그게 진짜 예수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거라는 거. 얼마나 틀리게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나중에 그 재림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 우리 한국 사람도 났던 그 사람 또 이름 갖다가 붙이면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진짜 계속 하신 일이 없으면 이 대상으로서 이 대상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대속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일을 갖다가 막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막 엉터리로 성경을 막 아니다 틀렸다며 이러면서 예수님이 막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그건 사단이고 마귀다. 왜 예수 믿어도 영원히 살지 않고 죽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성경을 너무 몰라서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미혹되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성경대로 안 믿는구나.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말씀에 분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는지 성경에 있는 대로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언제까지냐?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끝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이날까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의 복음화 되어지는 날. 그래서 지구 종말의 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시는 시간표가 있고 쓰시는 날이 있고 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장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이 나팔 불게 되면 후련이 다 깨어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죠. 사망의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높으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의 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된다 그랬더니 그 외에도 막
그 위에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재림에서 안 믿는다고 그런 걸 그렇게 아주 이상한 말하는 이런 단체들도 막 책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 보니까 성경책 하나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 막 잘못됐다 그러면서 보내는 거 보면 얼마나 그런 미혹의 용에 잡혔는지 네, 그런 세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승리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끝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혹하는 영과 또 흥미케 하는 영들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들 믿사오니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또 오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보시면서 그냥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자유롭게 우리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